주님, 저희들의 육체 또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탐욕과 욕망에 붙잡혀 깨끗게 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같이 저희들 삶에도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깨닫고도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이 사순절 주님 앞에 무릎을 들여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그 눈길이 곧 나를 향한 눈길임을 알면서도 필요에 따라 수없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주님 앞에 행했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시편 30편 5절로부터 11절의 용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송영 5장입니다. 송영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현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이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단비 가족 모두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의 회복을,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건강의 회복을, 기도가 부족한 자에게 기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계획으로 세우신 단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준비된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위태로운 곳에서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더 큰 능력 부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모두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 찬송합니다.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09페이지가 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의 영상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종려주일 예배에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따라 하십니다. 믿음의 흔적.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대는 일마다 성공을 거둬서 크게 재물을 모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의 유래는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길러주었던 스승 실레노스가 어느 날 술에 취해 길을 잃고 헤매자 농부들이 그를 미다스 왕에게 끌고 가지요. 미다스 왕은 이 디오니스가 끔찍이 아끼는 스승 실레노스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열흘 밤낮 동안 잔치를 베풀어 그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디오니소스는 미다스 왕이 자기 스승에게 베풀어진 호의에 크게 감사하며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 라고 하지요. 그러자 이 미다스 왕은 자기의 손이 닿는 것 모두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는 미다스 왕의 이러한 소원을 아주 흔쾌히 들어주지요. 미다스 왕은 기뻐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와 나뭇가지와 돌멩이 그리고 사과와 흙을 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손도 이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식탁에 앉아 빵과 고기를 집었으나 모두 딱딱한 금으로 변해버리지요. 포도주를 마셔도 금덩어리가 되어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도 그의 팔에 안기는 순간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미노스는 그제서야 자신의 소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디오니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팍톨로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죄를 씻으면
이 황금이 되는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일러줘요. 그래서 미다스는 목욕을 하고 옛날로 돌아갔으나 이 파톨록스 강에는 이때 씻긴 사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로 미다스는 부귀영화를 버리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며 드레신인 판의 숭배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보듯 사실 세상에는 귀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찮은 것이 있고 아주 흔해 보이지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 그리스 신화처럼 금이 귀하기만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 주변에 흔하디 흔한 물은 비록 볼 때는 가치가 없지만 금보다 못하지만 그것은 소중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금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은 여러분 주변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지. 어제 저희 조카가 되죠. 외조카가 이 코로나 시국에도 결혼식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학생 청년 예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서울을 이제 갔다 오는데 그 오빠하고 저희 집사람 오빠하고 같이 이제 그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빠한테 당신 칭찬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은 저희가 예수를 정말 참되게 믿기 전에 그 감자탕 한 그릇하고 막걸리 2병에 오빠한테 샀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중매를 섰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집사람이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빠, 나한테 탁시라는 사람을 소개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 사람 살아가면서 보니 점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주변을 쭉 어젯밤에 기도를 하면서 성찰을 해봤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미 이 세상에서 금으로는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제 주변에다가 가득 놔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것이 정말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러한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이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흔적이 저에게는 별로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소중한 줄 몰랐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다는 흔적이 있습니까?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들이라는 소설을 보면 전설의 명검인 엑스칼리버를 휘두르던 카멜롯의 아서 왕은 전쟁에서 돌아온 기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그대는 싸움터에서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왔는가? 나라와 왕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 있는 기사는 왕의 만찬에 동참을 했고 그것이 없으면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졌다고 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소중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중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나에게서 어떤 흔적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에 박혔던 못자국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자국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못자국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자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산제물이 되신 증거이기 때문이지. 주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나를 사랑하신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본문 17절에서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이비 사도라는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배후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어려움을 겪게 만든 인물이기도 하지요. 물론 그 당시에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지금껏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다 헛것임을 깨닫게 되지요. 이제껏 자신이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쏟아붓기 시작하지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열심에도 일부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모습을 보고 말아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열심이 있는 새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 사이비 사도라고 공격을 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처럼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는 말을 하지요. 그 흔적은 바로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흔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고난받은 흔적을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을 끝없이 가짜 사도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분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첫째, 사랑하는 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바울은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요. 주 34년경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은 주후 약 68년경 로마의 서문 밖에서 네로 황제의 사형 판결을 받아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그 당시 순간을 주후 95년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마침내 바울은 승리의 면류관을 썼다. 7번 고랑에 채워졌고 도망자가 되었으며 돌에 맞으면서 헤롯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활동하는 사이에 바울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명예를 얻었다. 그는 전 세계에 의를 가르쳤고 권력자 앞에서 신앙 고백을 보이고 그 후 세상에서 해방을 받아 하늘나라로 올리웠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주님을 위해서 죽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편하게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한편에서도 당시 순교자보다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주님을 위해 죽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지는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둘째, 일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34년경에 회심한 후 모두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지요. 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것까지 포함은 4번이고 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그 전도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아라비아 광야까지 가면서 전도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5번의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굵직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순교가 주후 68년이라고 보면 그 기간은 대략 34년 정도가 되지요. 다시 말해서 이 30여 년의 세월 동안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터키, 마게도냐,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곳을 다니며 그는 예수님을 전하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웁니다. 필요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3년 동안 머물며 일꾼을 세우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한 분명한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주님을 위해 일한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진 주님의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 전도되어지고 세워진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를 세운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지체로서 자신이 맡은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일한 흔적이 있느냐 아니면 못 깨닫고 일한 흔적을 남기지 못하느냐에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에 가서 보면 열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길을 떠나며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1문화씩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10명의 종을 다시 부르지요. 10명의 종들은 주인에게 나와서 모두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종들은 저마다 남긴 문화가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20절을 가서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그를 책망하며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어떤 일한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고난당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흔적이 나오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에요.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그리스도인은 반은 세상에 반은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사람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통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봤습니까? 주님께 시간을 들여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물질을 들여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헌신을 들여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는 시간을 드린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남는 물질을 드린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나에게 남는 것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주인의 것을 챙겨야 하지요. 다시 말해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내게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흔적이 없다면 나는 칭찬받을 만한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위대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희생의 목적, 그 희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밤잠 못 자고 돌봅니다. 자녀를 위해 시간도 물질도 희생합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려고 합니다.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지요. 이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었어요.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은 이런 분명한 흔적이 있는데 나는 그런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았습니까? 어떤 믿음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열정입니다. 아주 열심히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에는 집중입니다. 오직 자신의 목표에 집중해서 그것 하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오직 십자가와 하늘 가는 길에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에게서 이 성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이미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아이들 표현으로 눈곱만큼이라도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와는 다른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성화의 길은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해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지만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해서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십자가를 회피하여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싫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본다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싫어서 십자가를 회피한다면 부활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고난을 다 감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만 누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그 교회는 몇 년 안 돼서 크게 부응했어요. 그만큼 고난에 동참하기는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 주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흔적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흔적이 결국 나에게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처럼 주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몸에 주님의 고난을 채울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상의 반대편에서 믿음이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서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그러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정관념과 편협한 이기심과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성화의 길을 가 어제와 다른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0장 찬송합니다. 찬송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명봉 이현숙 권사님, 탁동준 청년, 한경민 권사님, 김부영 청년 하나님 앞에 연보하셨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한경민 권사님, 이진아 학생,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소서. 저와 김은남 성도, 탁동현 청년, 김명봉 이현숙 권사님, 탁동준 청년 무명으로 연보하셨습니다. 박규희 권사님 연보하셨습니다. 구제예물 김명봉 이현숙 권사님 연보하셨고요. 선교헌금 김명봉 이현숙 권사님 연보하셨습니다.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시어 이처럼 주님 앞에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가 성화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삶을 구별해서 연보합니다. 생명값을 드립니다.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연보합니다. 드려지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복으로 기름 부으시되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복이 드려지는 그 모든 손길에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예물로 받아주시옵시고 드려진 이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천군 천사 화답하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흠양하시고 하늘복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이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요. 우리가 성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 때 예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배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만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니면 소망일 수도 있어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아마 독감처럼 계속해서 함께 가야 되는 바이러스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변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브라질 변이는 하루에 10만 명의 사망자를 냅니다. 그래서 남미는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이렇듯 굉장히 빠르게 변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변이를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정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백신이 더 플러스 된다면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서 그 독감의 방역 수칙을 지키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말입니다. 예,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고난 주간에는 어떤 행사를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단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요. 그리고 부활절 예배가 4월 4일 부활절 예배로 모입니다. 가능하시면 절기니까 교회 나오셔서 함께 하셔도 좋고요. 대신 식사라든가 다른 교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떡을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예배하시고 식사 교제는 없이 맨날 떡이냐 그러고 하면 할 말 없어요. 예, 맨날 떡 아니면은 그렇게 또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생각하기는 쿠키 같은 걸 좀 이렇게 해서 나눌까 하는데 글쎄 그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까지 떡을 좀 했습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안 오신 분들은 배달은 못 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는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요. 올해까지는 우리가 그 예방 주사죠. 백신을 맞기 전인 올해까지는 성찬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 잠깐이나마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우리가 백신을 다 맞는다면 내년부터는 성찬을 하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부활절이지만 이 성찬을 생략하고 그냥 부활절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손 꼭 들어오시면서 소독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여러분 소독을 하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오시는 것은 감히 장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만 안 벗으면 안전합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다음 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상 예배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결단의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9장 하시고 파송의 시간 갖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의 집
쇠퇴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제 사랑하는 단미교회 성도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으로 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위로 축복 아니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 위에와 우리가 사명으로 섬겨야 하는 1250 미전도 족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한 오후가 되시고 저녁 7시 30분에 주일 저녁 예배로 우리 함께 다시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칩니다.